네, 신자의 실패 이후 11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잘못된 근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왜 잘못된 근본이라는 말을 썼냐면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속성이 있는데, 요 말은 뭐냐면요. 누가 말해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예를 들자면요. 요 잘못된 근본 또는 잘못된 속성 때문에 잘못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출발이냐? 신앙의 출발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요. 우리는 이해심 많은 거 또는 아량을 잘 베풀고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를 해주는 것이 요걸 가지고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참 복음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죠? 저 사람 복음 하면서 참 사랑이 없다. 복음 하면서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배려심이 없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자, 이해심, 아량, 사랑 많고 배려심 많은 거 불신자들도 이런 것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심 많고 아량 베풀고 사랑이 많고 배려심 없으란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이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잘못된 내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잘못된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죠. 또 선한 마음, 요걸 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신자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을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식당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교 회장님 부부도 이제 같이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왜 그러냐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을 초대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이 시험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 드는 게 뭔지 몰랐죠. 초신자 때니까. 그래서 시험 드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삐지는 거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아니 어른이 그것도 여성교 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물어봤죠. 저는 뭐 사실 성격상 어려서부터 남한테 삐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거 화났다, 삐졌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서 또 그런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갔죠. 교회 안에는 다 천사들만 앉아 있는 줄 알았으니까. 그런 말을 듣고 그래서 뭐 초대를 해서 같이 저녁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기 철야 갔을 때 그분이 이제 여성교 회장이란 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게 또 무슨 기도를 할까라는 그런 생각에 의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뭐 물어봤어요. 저 사람 무슨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회개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회개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용납해 준다랄까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된 것들이죠. 또
이 열심히 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을 했죠. 이뿐만이 아니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전도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고, 이게 이렇다라고 말해줄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20한 6, 7년 된 것 같으네요.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무조건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뭐 이렇게 무조건 있죠. 영접을 다 1년마다 확인시키라고 제가 이제 초등부 1학년하고 한 3학년 전도사님 아들, 딸들이에요. 얘네들을 영접을 또 시키는데 먼저 아들,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걸 물어봤어요. 너 구원에 확신이 있니? 그랬더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있어?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랬더니 누나가 그 옆에 뒤에 서 있다가 너는 전도사님 아들이면서 어떻게 구원의 확신도 없냐?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일단 초등학생이니까 1학년이니까 그래 그러니 그래서 영접을 시키고 다시 한번 영접시키고 이제 보내고 이제 누나를 앉혀놓고 너는 전도사님 딸이라서 참 좋겠다. 구원도 받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라고 뭐 잘못하는 거 없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친구한테도 말 못하는 우리 비밀 한 가지씩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그러면서 혹시 너 뭐 잘못한 거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진지하게 이제 무게를 잡아가면서 분위기 잡아가면서 얘기했죠.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친구 샤프 연필을 훔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내가 책상을 꽝 치면서 너 그래도 도둑질 해가지고 너 어떻게 천국 갈 거야 그랬더니 그때 놀래가면서 얘가 울면서 자기는 천국 못 간다고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자범죄죠. 이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거 누가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영접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란 말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도 이 죄 지으면 지옥 간다란 말을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애가 울면서 자기는 천국 못 간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영접시키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잘못된 근본에서 정말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죠. 그리고 정말 모세오경 그걸 철저하게 낭독하고 또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잘못된 그런 근본을 가진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 또는 이런 잘못된 출발을 늘 갖고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 유대교죠. 유대교. 이 유대교인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천 년이죠. 그것도 대를 이어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근본을 갖고 있는지 오늘 요한복음 9장 24절이요. 오늘 본문이거든요.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 한 주 동안에 쭉 읽어보면서 얼마나 이 내용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인지 그걸 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 누구 나오냐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소경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게 자기 죄 때문에 그러냐? 부모 죄 때문에 그러냐? 그때 이제 예수님이 누구 죄도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수준들이 어떤 수준이에요? 소경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벌 받아서 그렇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죠.
또 안식일날 일하는 건 죄인만이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그 잘못된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소경 눈 뜬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소경한테 이제 두 번째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넌 이 눈 뜨게 한 자가 누구냐. 그 두 번씩이나 불러서 물어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너는 영광을 네가 눈 뜬 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 영광을 그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저는 예수를 말하죠.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철야 때 또는 기도할 때 또 무슨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영광 돌리자고 말한다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방법대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냐?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연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하죠. 그리고 17절에 뭐라 하냐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요. 말씀하시되 뭐라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영광 또는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자기가 시행하냐면 이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다.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고 생각하고 아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 43장 21절에 있죠. 21절에 우리 창조 목적을 하나님이 기록해놨잖아요. 이사야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 아들을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의 영광. 두 번째 뭐냐?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이것 또한 영광 중에 영광이죠.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예요. 로마서 8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피의 영광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걸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또 부활의 영광이요. 자, 이 부활의 영광은 뭐죠? 사망 권세 깨뜨리신 승리의 기쁨이에요. 부활을 찬양하면서 사망 권세 깨뜨렸다는 이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에요. 또 예수 이름으로 영생의 영광이죠. 왜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이죠.
내주, 인도, 함께 하시는 기쁨, 인도하시는 기쁨, 이런 영생의 영광이에요. 예수 이름이. 자, 또 무슨 영광이냐? 불가 학력적 영광이에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이 절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뜻, 계획,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권능, 땅끝, 이 속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광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다고 해서 그게 영광이 돌려지는 게 아니고, 자,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그 고백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우리는 그 고백에만 집중하면 하나님 복 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가장 중요한 거 신뢰하는 거. 예수 이름을 신뢰하세요. 절대 배신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고 십자가 영광의 이름이고 부활의 영광의 이름이고 영생 영광의 이름이고 불가항력적 영광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아들에 초점을 둬요. 이게 여호와 증인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자기네들이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아들. 그럼 하나님의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 뭐냐면 인성만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저도 제가 부정을 하지 않아서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몰랐을 때는 나도 하나님의 초점 두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아들에만 초점을 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었고 하나님 존재 확인할 길이 없었고 아무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보는 거다,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원형은 말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죠. 말해줘야만 깨닫는 게 있고 말해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걸 다 뒤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 잘못된 근본을 뒤바꿔야만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영적인 숨을 비로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영광 다 이뤘다. 죄와 사망의 법을 법적으로 다 해결했다. 여기에 초점 안 뒀어요. 어디에 초점을 뒀냐? 예를 들어서 그 인류의 죄죠. 자범죄에 초점을 뒀죠. 자범죄라기보다도 십자가를 보고 내가 갚아야 하는 걸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했는데 누구든지 다 어느 그 교단에서는 그래요.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이유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진 거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초점을 안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조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십자가 영광에 초점을 두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뭐냐면 감사하죠. 십자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갚아야 되고 보답해야 된다라고 초점을 두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죠. 다
다 이뤘다가 안 되고 법적으로 끝났다는 것에 믿음이 안 가죠. 그러니까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죠. 또 부활의 영광, 사망권세 끝나고 승리했다가 그건 아니고 그냥 부활하면 다시 살으셨다. 여기까지 했어요. 사망권세 이거 근접도 못 갖고 완전히 승리했다. 뭐 승리했다는 말까지는 이제 저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초점이 없었어요. 또 영생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근데 나는 뭐가 몰랐냐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 이름으로 영생의 영광,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초점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 줄을 몰랐어요.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도 예수고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예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들으셔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세요. 또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도요. 오직을 모르고요. 권능 이래가지고 신비로 많이 빠졌어요. 땅끝 요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역으로 길을 많이 떠났는데 사실은 오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불가항력적 응답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그 초점도를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열매도 나오고요. 첫 번째 열매도 나와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가졌냐에 따라서 결국 율법에 초점을 뒀으면 율법의 열매가 나오고요. 신비에 초점을 뒀으면 신비의 열매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이 원형에 따른 열매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요. 자, 여러분들 내가 늘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 아시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 이게 원형이에요. 지금도 창세기 1장 하나님 형상과 28절에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가지고 하나님 나라 1장 8절 땅끝 이렇게 지금 이 5가지 복음 5가지가 우리의 영원한 원형으로 틀이 돼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돼야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냐에 따라서 응답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반드시 열매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때, 시간표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서 중요한 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거의 다 인본주의에 나오고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 모르면요. 문제 왔을 때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요.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내가 확실한 복음, 이 원형을 갖고 있다면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담대하면 돼요. 성령은 뭐겠어요? 반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가진 문제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반석이 되는 게 나아요? 근데 반석이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요. 복음 5가지에 주게 돼 있어요. 이미 주신 거예요. 안 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뭘 착각하죠? 안 믿으니까. 그리고 때가 있다는 것도 안 믿으니까. 예수 이름, 이 말은 뭐냐면 이 예수 이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렵고 문제에 빠지고 이런다는 것은 지금 예수 이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데,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언제 역사하죠? 예수 이름으로. 충만은 무슨 말이냐? 확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것이 반석 같은 내 귀에 세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돼 있어요. 또 그 성령 충만은 전도라는 그 문을 향해서 역사하죠.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5절에서 11절에 그 때에, 또 2장 18절에 또 여기도 그때에, 2장 41절에 이 날에, 또 2장 46절에 날마다. 요 말이 분명히 써 있어요. 그렇다면 믿으셔야 돼요. 왜냐? 성령은 하나님이 그 언제 어떤 목적으로 줬냐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응답을 그대로 받아 나갔어요. 그래서요, 복음도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십자가로 구원받아요. 내가 뭘 열심히 더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복음은요, 응답도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복음도 같잖아요. 답도 같잖아요. 그리고 응답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누구에겐 이 응답 주고 누구에겐 저 응답 주지 않아요. 그건 종교죠. 성경에는 어떤 응답을 준다고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보라는 거죠. 이거 안 보고 딴 얘기하면 그건 종교가 되죠. 그리고 자기 복음이 되고 자기 응답이 되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으라는 대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 준다 그랬죠. 언제? 말씀 성취. 요 말씀 성취가 일어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죠. 또 이 말씀 성취 안에서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올인, 집중.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바로 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은 현장 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간표가 이 현장에 있냐? 이 4가지요. 성령 충만한 시간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시간표,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표, 즉 4가지 시간표가 있는 것이 바로 현장이에요. 자, 요걸 가지고요, 우리는 또다시 분명히 원형은 우리의 언약이에요. 자, 언약 누구한테 줬죠? 아브라함한테 줬죠. 아브라함한테 주는 약속이 뭐죠? 근원적 축복.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 축복이에요. 이 전도라는 것은 시대적 축복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잖아요. 준다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아브라함한테도 준 복음, 응답 다 똑같다 그랬죠. 말씀 성취, 기념비적 축복이에요.
자, 제자 대표적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현장 아무도 당하지 몰라요. 불가 학력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의 위치,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 복음 지금 들으셨잖아요. 근데 내 위치 이탈되면은 결국 소용없는 것 같아요. 나의 위치가 뭐죠? 알 바와 알지 못할 바를 아는 거예요. 또 알지 않아도 되는 거, 못해도 되는 거,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저녁 기도에 힘쓴다 그랬잖아요. 어떤 것도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오직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이유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다 갖고도 지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다 뺏기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때문에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뭐냐? 문제 보는 것. 두 번째,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드렸더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화가 나도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거다. 화가 날 일은 있다. 그렇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그걸 가지고 더 크게 확산시키고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 그러면 된다. 그랬더니 자기가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자신을 잘 다스리는 그런 그 연습을 해야 되겠다고 고백을 하면서 근데요 이제 내가 분을 안 내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지? 분 자체를 안 내기 위해서 이제 자신 감정 컨트롤하면 자기도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언제 어떨 때 진짜 분이 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알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분 자체를 이거를 아예 안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이미 나를 정복하게 되고 사람에게도 우리는 그 인간관계가 성공하게 된다. 바로 그거다. 문제를 덜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저는 이제 오늘부터 안 할 거예요. 분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여지껏 우리가 분냈어도 오늘부터 안 하면 끝나는 거다. 간첩이 자수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간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지고 요거 가지고 사단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다 주셨어요. 복음도 완벽하고 응답도 완전하게 우리에게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그 근본적인 속성 이걸 알고 다 바꿔버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